우리 전호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사람이라는 거에 참 재밌어요. 마음 한 번 먹으면은요 몸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겠다, 이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놓치지 않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 때에 맹사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청렴 결백한 이 선비가 있었어요. 아주 높은 벼슬아치였는데요. 근데 그는 늘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민가를 가면서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의 외모가 원체 또 허름하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촌사람처럼 아주 촌부로,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루는 성묘차 온양에 선산이 있었는지 온양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용인의 한 이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화려한 한 선비가 이렇게 출타하는 과정 속에 그래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선비가 올라와서 바둑이나 좀 두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대청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았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그럴까요? 난감한데 이때에 맹사성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묻는 말에 마지막에는 공을 붙이고 대답하는 말 끝에는 당을 붙입시다. 그 사람도 선비도 좋다고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맹사성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공? 그랬더니 서울로 간당? 뭐하러 가는 공? 벼슬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 공? 녹사 취재 벼슬이 땅? 내가 좀 도와줄 공? 어림없는 소리다. 자네 같은 촌부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당.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둑을 두고 이제 둘은 헤어졌다고 그래요. 이 선비는 서울로 올라와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이제 삼정승 6조 판사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정청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신분 높은 분들입니까? 지금으로 따르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있는 곳에 이제 말단 이 공무원이 갔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갖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 일인당? 어쩐 일인 공? 어쩐 일인 공? 봤더니 어서 들은 얘기잖아. 이 낯이 익숙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금관조북의 좌의정, 그 지체높으신 분이 바로 예전에 그 촌부, 올해도 안 됐지 얼마, 촌부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죽을지어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비는 이 맹사성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주 훌륭한 청렴 결백한 그런 관리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는 시골 그만 이 시골 사람인데 근데 그 외모를 보고 그런 편견 때문에 난처함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분, 귀천, 남녀노소, 학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닮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편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편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면은 할례 니콜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구원받을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난지 8일 만에 우리 남자 아이의 그 생식기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인.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날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남성들이 포경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이렇게 할례를 했던 것이에요. 그 표시가 없으면은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안 된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세, 이 말은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34절에서 43절까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압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우리 심령 속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놀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베드로와 함께 올라온 할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함께 올라온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 바로 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욥바에 있었던 성도들 몇 명이 함께 베드로와 동행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집에는 가지만 구원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내가복음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복음?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신앙인 거예요. 지금 노예 내의 한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한 5년째 이렇게 좀 5년쯤 정도 됐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교회의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서 청빙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을 팔뚝을 물어뜯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들은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 교회에서 권증을 했는데 제명 처리 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9명인데 그 9명이 노예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는 관여가 안 돼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노회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노회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재판국에 제가 있다 보니까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국 서기인데 1차 지난번에 재판을 하고 이제 그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이 문제가 잘 정리돼서 그 교회도 편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노예도 편안하면 좋겠고 목회를 하면서 별걸 다 해봐요. 재판위원이 돼갖고 재판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차 잘못하면 재판관들 재판 노예 종교 재판이잖아요. 노예 재판도 이게 재판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하면은 사회법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감정이 개입돼요.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극한 대립과 이런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청원 청와대에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좋은 얘기 올렸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것만 끄집어 모아갖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뜯고 컴퓨터를 빼가려 하다가 경찰이 막으니까요. 세상에 경찰의 팔뚝을 물어 뜯었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들 억울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상처받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임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시험이 오면은 감정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정말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죽했으면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의 요소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할례 받았던 요바에서 올라왔던 이 성도들이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2절은 불 같은 성령이여. 3절에는 생수 같은 성령이여. 4절에는 기름 같은 성령이여. 성령님을 우리는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홀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불로, 생수로, 기름으로,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때와 장소. 지금 언제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이게 다 예배의 요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우리는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예배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10시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 부흥위원들 또 예배위원들은 꼭 참석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참석할 때에 제가 오늘 시작에도 딴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다른 생각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따라오면서 그 말씀 속에 제가 전하는 단어들을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을 시키면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디 간당, 서울 간당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벼슬하러 간당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예화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요. 때와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 생기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이고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힘 있는 파워풀한 이 능력을 불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인생, 목마르고 갈증나는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생수로 표현을 하고 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비둘기로 성령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이요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구하고 기도하며 참여할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아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는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보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고넬료의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안에 임했던 성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인 거예요. 뭐라고요? 방언. 다시 우리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자,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는 게 방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와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또 반면에 방언을 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귀신을 통해서도 방언을 해요. 귀신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싶은데 너무 방언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도 있을 수 있다. 인위적인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면은 그 방언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까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알아들 수가 없는데 이 방언이 두 번째 뭐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방언은 성령의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지만이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초대교회에 끝났다. 그러므로 지금은 방언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경건은 조용하게 박수도 안 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경건의 예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면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뜨겁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박수치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방언을 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거 금하지 말라고 아예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개인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 전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거예요. 방언 기도가 이렇게 또 우리 개인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네가 너도 체험하고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에 방언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라떼 하면은 이게 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라떼는요 의자도 없어갖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6학년이 한쪽에서 이렇게 이제 공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공과 공부를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제 입술도 열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찬양 경연대, 주일학교 찬양 경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지 소리 질렀던지 목이 쉬어갖고 저는 찬양대회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선생님이 시영이 너 나와서 그냥 찬양 경연대하고 상관없이 찬양하라고 해갖고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아마 김미경 집사님 혹시 아실는지를 모르겠어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요즘 부르는 찬송, 요즘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선하게 기억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게 생각나요? 예, 생각납니다. 45년 전에 이 얘기.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린 저였지만은 그때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고 그때의 내가 깊은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불렀던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 상태에서 나가서 불렀던 그 찬송가도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저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뜨거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대로 받아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나도 방언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아멘? 별 관심 없어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방언하고 안 하고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은 개인 신앙과 경건과 기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영적 싸움을 할 때 파워풀한 전투적 능력이 이 방언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했는데 공통점은 방언이 함께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그 이방인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세례를 그래도 받아야 돼요. 이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도록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인이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또한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로 인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조금만 더 며칠 더 머무셨다 가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로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간 세례가 끝나고 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좀 머물러 가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그냥 조금 더 계셨다 가시라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베드로 일행이 그 집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고넬료는 베드로 일행을 그 집에 좀 더 머무르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나누어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눌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는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즐거움이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 베드로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은 말로 하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이 일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 시편 107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준 기적, 그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 이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나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 고넬료는 그래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좀 더 머무시고 함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나누지 말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아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 서로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영적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조금만 더 머물렀다 가시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안에 일었던 이 예배의 부흥이 열린 축복 교회 이곳에서 재현되어져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크게 아멘.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이런 예배의 역사가 이 열린 축복께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